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갇혀 있었으나 갇혀 있지 않았던 사람, 세례 요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늘 또 이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또 락다운이 돼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처음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두 번째니까 좀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맞이하고 대하는 태도가 좀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정에 갇혀 있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좀 갇힐 수 있겠지만 갇히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목이 참 적절하게, 그죠? 적절하게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 잘 아시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의 배경을 보면, 그의 실력을 보면 충분히 그 역사의 한때에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교연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러면 과연 그 인생이 교연으로 끝난 인생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는 비록 조연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가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당시는, 이 배경은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 헤롯은 대헤롯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세 명이 그 아들들이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제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가 조연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마지막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그에게 비춰졌길래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을까? 저는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좀 적용해 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기에는 위축된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비춰졌길래,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에게 비춰지길래 우리를 보고 그를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헤롯에게 비춰졌는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땅 한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비출 수 있게 되겠다. 그렇다면 오늘 헤롯에게 비춰졌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세 가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함께 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갇혀 있었으나 갇혀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것 같으나 갇혀져 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롯은 그 헤롯 안티바라고 이 갈릴리 지역을 특별히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한 사람,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을 버리고 그 부인도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빌립을 버리고 헤롯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너무도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또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최고의 권력자가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그 일은 잘못된 거다라고 그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17장과 1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왕이라도 권력자이지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옳지 못한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것은 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일말에 양심이 있었던 것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만 지금 가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의 말을 들으매 그가 번민하면서도, 말을 들으면서 갈등도 하고 번민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다?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양심을 주셨다는 의미로 함께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런데 그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내 양심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내 자신과 혹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고발하고 비난하고 변명하기도 하는 그 일들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가 뭐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하고 불의 가운데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역사하는 그 영이 성령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발휘하게 되는가? 로마서 9장 1절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일하는 통로가 뭐다?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옳고 그름을, 그게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그 양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죄의 영향을 그 지배받게 될 때 양심이 계속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 그거는 거짓이야. 그거는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같은 헤롯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로디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참 저 사람 강팍하다, 저 사람 참 완악하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죄악의 다스림에 악한 영의 사로잡힘에 나를 방치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뭐예요? 강팍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심, 그래서 그게 심각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과 같은 이 양심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예요.
그리고 그도 헤롯처럼 스스로 찔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가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위치가 되지 않으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만 있었던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방도가 없을까?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헤롯이 생일날 잔치를 벌이는데 이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과 결혼한 사이에서 난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되는데 그 춤이 너무도 그냥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너 그냥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 소원 있냐? 너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엄마에게 가가지고 엄마 소원을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악한 짓을 해도 그게 나쁜 것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것. 지금 이 헤로디아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딸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엄마의 삶이 어떤지를 이 딸이 살아가면서 그 딸의 삶의 평생 어떻게 그 인생을 펼쳐갔을까? 죄의 영향력이 그 삶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 양심의 소리는 무시하게 되어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각종 뉴스를 볼 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수많은 그 비인간적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뭐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청을 받고 헤롯이 잠시 머뭇거리고 갈등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도 양심은 남아있었다는 거지요.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가 맹세한 것과 그가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을 턱 내뱉었는데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것들이 마음 한쪽에 양심에 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위신이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로 결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잘 보시죠. 세례 요한은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오늘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자유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이 자유한 자리 속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 양심의 화인마디처럼 살아가면서 오늘 이상한 행동과 결정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갇혀져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헤롯이 자유한 것 같지만 자기의 그 수치와 자기의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삶 속에서 오히려 그 스스로가 거룩함에 도덕적인 것에 양심에 갇혀져 있는 그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갇혀있던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유함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가 참으로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요, 갇혀있는 것 같아도 자유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유한 인생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갇혀져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팬데믹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집 안에 더욱더 깊이 있게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만큼은 그 어떤 것도 가둬둘 수 없음을 선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감사만큼은 여러분을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적으로 갇혀 있었는 것 같지만 그는 자유로운 인생이었고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 그게 헤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갇혀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세상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갇혀져 있는 인생인데 갇혀지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갇혀지지 않은 인생 살 수 있잖아요. 무엇이 가능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준 두려움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권력자가 갇혀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왜?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의롭고 거룩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갇혀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권력자가, 자유한 자가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그의 무기나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았고 거룩함으로 무장했던 그것이 그를 두렵게 했고 갇힌 곳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롭고 거룩한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두렵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인생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인생만이 그 의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고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구를 벌벌 떨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의롭고 거룩함으로 무장한 사람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책망했고 두려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고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속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지위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는 자꾸 뭔가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의롭고 거룩함으로 내가 날마다 무장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민되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에게는 이것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저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때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몇 가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택이 어떤 거냐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선택의 내용과 선택의 방향과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할 때마다 기준이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면 학군을 따라 그저 내 거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경제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 집값 올라가는 곳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게 돼 있는 거죠. 자연을 좋아하면 자연이 가까운 곳으로 가게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선택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교회를 중심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마켓에서 오는 거고 저 엄청나게 먼 셰퍼스에서도 올라오는 거고 저기 더푸른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죠? 저쪽 돈밀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닌가? 늘 조금만 황금 연휴가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놀러 다니는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놀러 갈 데가 없으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선택과 결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고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존재 자체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신실함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본능 따라 예배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로 기도하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속에선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문화가 이끌어가는 데를 흘러다니면서 살아가요. 늘 세상 소리는 귀 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소리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보면 그 옆에서 도대체 저게 뭐지?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미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여기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사실 교회학교 아이들이 뭐 이 어른 예배 중심의 설교가 포커스 맞췄더니 그 메시지가 잘 들리겠어요? 뭐 나 잘 모르는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뭔가 입술이 열려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준이, 이재가, 서진이가 엄마도 손 안 들리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영에 사로잡혀서 막 찬양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남들은 이게 졸려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야 이게 들리지가 않아서 꾸벅꾸벅 조는데 씩저기서 들으면서 교회학교 2, 3학년 아이가 말씀을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누군가가 같은 또래 아이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아이에게는 없는 그 일들이 왜 저 아이에게는 있는 거지? 나는 졸리는데 저 아이에게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뭐가 구별이 될까요? 그 아이에게서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무장되기 시작하고 예배의 의미가 깨닫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얘기 못해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 드려줄 때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찬양 때문에 창피한 게, 그래서 목사도 손 들고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장로님도 연세가 있으셔도, 권사님들이 연세가 있으셔도 상관없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그저 어깨춤 추면서 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그랬으니까. 그죠? 다윗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조만간에 여기 참석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승연아 예배드리고 있지 엄마랑,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세상을 책망했어요. 땅속에 파묻 그 깊이 200~300m까지 들어가면서 가파도기아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세상을 책망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죄의 세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의 세력에 갇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면 죄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용납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세례 요한이 보니까 자기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왕의 죄예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는, 이런 표현이 좀 좋지 않은데 요즘 젊은이들 말 오지랖 넓게, 그죠? 오지랖 있게 세례 요한의 죄를 책망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나한테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죄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외쳤는데 세상이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그거 못하면
당신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하지 말자.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나 안 나갈 거니까 너도 그날 안 나가면 안 돼. 뭐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이 동조하지 않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면 세상에게 두려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이 죄의 세력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4절을 잘 보세요. 죄와 맞서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길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시죠. 사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타난대요.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한번 냄새 맡아보시죠.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민감하고 죄에 맞서 싸우고, 그리고 그랬더니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더라.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인이 낳은 중에서 그마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여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